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성도다. 알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거죠. 태어난 겁니다. 근데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어디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건 거듭남과 동시에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듀얼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어떤 이중 시민권인데, 하나는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권이고, 또 하나 성도는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안에 속한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나라도 있습니까? 두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Kingdom of Satan이죠.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왕국입니다. 이 사단의 나라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성도가 됨과 동시에 내가 이 엄청난 영적 전쟁, 이 대립되는 하나님 나라와 대립되고 있는 이 사단의 나라의 그 대치 상황 가운데 내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 영적 전쟁은 선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성도의 삶에 영적 전쟁은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영적 전쟁 하기 싫어, 하고 싶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대치되고 있는 이 악한 시스템들이 이 땅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악한 정권이 있죠. 그러나 선한 또 정권이 있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훔쳐가고 또 분열시키고 파멸시키는 사단의 나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한 눈 멀고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세요.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말 못하고 눈 먼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았어요. 원인이 뭐예요? 왜 말 못하고 눈 멀게 되었을까요? 이건 결과입니다. 원인은 뭐예요?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원인을 짚으셨어요. 귀신 들려 그랬다. 이 영적인 원인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말 못하게 됐고 그 다음에 눈 멀게 되었는가?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영혼을 치유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병이라는 건 원인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원인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치유했어요.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어떻게 처방전을 내려주겠어요? 원인을 제거해야 되죠. 그 원인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였어요. 이것을 놓고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요 놀래요. 뭐라고 놀래냐면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란 건 그들에게 어떤 인식이냐면 메시아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야, 그렇지.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구나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것을 할 수 있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 기이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 본 거죠. 그런데 23절에 보시니까 이 24절에 보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거늘.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했느냐? 잘 봐라. 너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 것이다.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걸 다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25절에 보시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에도 써드렸는데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고 돼 있어요. 무슨 말로 이렇게 하는지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거 아주 중요한, 예수님께서 원리를 얘기하세요.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어떤 단어를 쓰십니까? 분쟁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근데 분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분쟁하면 황폐해진다. 그리고 분쟁하는 동네나,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어떻게 됩니까? 분쟁이 있으면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봤어요? 귀신인데 저도 귀신이에요. 바알세불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그들을 쫓아냈다고, 그들을 그 힘으로 쫓아냈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는 거예요. 어떻게? 분쟁하는 곳에서는 서는 일이 없어. 성공되지 못해. 그게 바로 마태복음 12장 26절 그 다음 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예수님 사실 바리새인들의 이 이야기를 비꼬는 거죠. 예수님 그냥 그 마음을 뚫어버리신 거죠. 야, 논리적으로도 안 맞잖아 너희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분쟁을 해결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자 봐, 귀신끼리 분쟁하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어? 말이 안 되잖아. 잘 봐. 근데 내가 다른 힘으로 하나님의 성령, 다른 영, 귀신의 영이 아니라 다른 영에 힘입어 만약에 귀신을 내가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분쟁이 어떻게 해결돼요? 더 강한 힘으로 이 힘을 제압할 때. 오늘 내 삶과 가정과 일터 교회 왜 이것들 하나님의 뜻들이 서지 못하는가, 우리가 오늘 잘 이것들을 보았습니다. 자, 이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잘 설명하죠. 에베소서 6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군대된 교회로서, 영적 전쟁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교회,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교회. 할렐루야. 이기고 또 이기는 교회, 이기고 또 이기는 우리 성도들, 그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떤 그 영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이 그 구조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씨름이 있다는 거예요. 씨름은 뭐예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우리가 육의 씨름은 이게 몸으로 부딪히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영적인 것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디는 없지만 우리의 영도 씨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상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잘 알아야 돼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몸의 씨름은 우리가 몸을 상대하는 거지만 영적인 씨름은, 성도의 씨름은 그거 아니다. 몸은 없지만 우리는 씨름하고 있다. 레슬링하고 있다고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고만골 지사님이 레슬링 전문가인데 할렐루야. 혼자 레슬링해요? 아니죠. 왜 바울이 레슬링이라는, 씨름이라는 단어를 썼냐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상대가. 자, 누굽니까? 통치자들과, 강력해요.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은 이 영적인 전쟁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라 혈과 육 뒤에 엄청난 영의 씨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완벽한 구조로 여러분 이루어져 있어요. 어떤 구조입니까? 강력한 왕이 완벽하게 통치하고 있는 나라. 완벽한 구조입니다. 거긴 빈틈이 없어요. 사단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킹덤 오브 세이튼이에요. 사단도 사단이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사단이 어디서 쫓겨났어요? 천국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늘은 세 종류로 나와 있어요. 복수로 쓰고 있어요. 복수로.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바울이 얘기했던 3층 천이 바로 그건데 복수로 써요.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하늘이 있고 두 번째 하늘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내가 3층 천에 갔다 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정체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요. 어디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기는 이제 성경에 보면 낙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국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달도 볼 수 있고 별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사단이 있는 하늘은, 여기에 나와 있는 하늘은 어디? 두 번째 하늘.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자.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뚫어내는 기도가 돼야 되는. 근데 누가 그것을 여러분 중간에서 방해합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사단, 악한 천사들이 그것을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걸 뚫고 와가지고 20일이 20하루나 걸리는 그 기간들을 뚫고 와가지고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잖아요.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자기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나라와 똑같은 구조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세웁니까? 똑같은 악한 통치자를 세우는 거예요. 권세를 줍니다. 모든 영역, 엔터테인먼트 영역에, 경제 영역에, 교육의 영역에 하나님을 반하는 악한 통치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악한 정치가들을 세우는 거예요. 악한 법률을 만드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을 보십시오. 다 뭐를 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노예제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노예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종된, 노예된, 스피릿 오브 슬레이브, 그것을 끊어내시고 우리에게 자녀의 영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 노예라는 걸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엔 노예라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예됐던 우리들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노예라는 사람이 사람을 짐승처럼 그렇게 다루는 그런 시스템을 누가 만든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단이 만든 거예요. 노예가 여러분 자기의 삶이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주권이 있어요? 행복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국의 그 노예제도를 누가 폐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재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재정에 복을 준 사람이 있었어요. 윌버포스 아닙니까?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들 끊어낸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실제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오늘 우린 일주일 동안 이 기도를 할 겁니다.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강한 자가 다스리는 집이 보입니다.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내면의 집이든 여러분 가정의 집이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강한 자가 다스리는 집이 있다. 근데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 강한 자가 이미 모든 것을 강탈하고 빼앗고 이미 모든 것을 여러분 빼앗은 그곳에서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강한 자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가져나올 수 있겠느냐.
영어로 보시면요, He first ties up the strong man이라고 돼 있어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강한 자를 묶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강한 자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강한 자가 있어요. 이게 볼링 헤드핀의 원리예요. 볼링 치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 볼링의 목적은 핀을 다 쓰러뜨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어떻게 쓰러뜨립니까? 볼링 공이 있다고 한다면 공을 정확하게 어디에 던져요? 헤드핀이 있단 말이에요. 헤드핀을 툭 치면 어떤 원리가 있어요? 정확하게 헤드핀이 맞으면 그 헤드핀이 넘어지면서 뒷핀들을 탁 쓰러뜨리는 거예요. 이게 헤드핀의 원리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무조건 전면전이 아니라 헤드핀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헤드핀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있습니다. 스트롱맨이 있습니다. 줌인과 줌아웃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의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전쟁은 사실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줌아웃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전쟁은 사실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전쟁이에요. 줌아웃해서 이렇게 보세요. 그런데 이제 뭐가 보이냐면 다시 줌인해야 돼요. 블레셋을 대표해서 누가 나왔어요? 강한 자, 자이언트, 골리앗이 나온 거예요. 다윗이 일어납니다. 다 그 골리앗 앞에 다 위축되어 있고 골리앗이 선포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반응합니까? 이거 전쟁인데 이스라엘 군대가 반응하지 못하는데 저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봅니다. 골리앗이 반응합니다. 골리앗이 블레셋에 반응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반응해요? 강한 자에게 반응했어요. 그리고 골리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강한 자를 결박시킵니다. 결론입니다. 자, 집중의 기도가 필요해요. 집중해야 돼요. 줌아웃 했다면 이젠 줌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줌아웃이라면 이젠 줌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가 줌아웃이라면 줌인해야 돼요. 첫 번째, 집중하여 강한 자를 결박시키길 바랍니다. 어떻게? 집중한다는 건 뭐예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헛방을 치는 게 아니야. 여기 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원투 스트레이트를 날리는 거예요. 딴 거 치는 거예요. 계속. 못 박을 때 어떻게 합니까? 딴 데 치는 게 아니야. 못 딱 박고 집중해서. 계속. 지금 집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집중력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골리앗이요, 다윗이요, 딴 거 안 봤어요. 집중하고 있는 거야. 전쟁의 때 사역자들 명심해야 돼요. 리더들 집중해야 되는 거야. 그냥 집중하여 듣고 있어야 되는 거야. 뭐 어떤 명령이 떨어질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집중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지금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이라이트 하는 것을 봐야 된다. 민감하게 집중해야 된다. 제가 F1 경주 여러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집중력이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싸움의 키워드인 게 세계에서 내노라는 이 드라이버들이 다 모인 것이 F1 경주 아닙니까? 거기에 여러분 기술 차이는 거기서 거기에요. 머신 차이가 좀 있겠지만 기술 차이, 머신 차이는 거기서 거기에요. 마지막에 누가 이기는 줄 아십니까? 코치가 몇십 바퀴를 도는 그 선수 드라이버들에게 뭐라고 하냐? 마지막에 stay focused, stay focused, stay focused. 집중해. 그래야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가면 정신이 흩어져요. 집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집중하는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그 집중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집중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어떻게 다윗을 붙잡습니까? 사울은 안 된다고 얘기했어. 용사가 너가 소년이 어떻게 용사를 이기냐? 그러나 믿음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나는 약하지만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 산을 옮길 수 있다 이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길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일어나길 바랍니다. 왜 믿음이 안 생겨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안 생기고 기도를 안 하니까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영적인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읽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더 강한 자가 되어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 돼요. 강한 자가 돼야 돼요. 강한 자가 돼야 됩니다.
약한 자, 요엘서의 말씀에 나와요. 약한 자도 전쟁의 때는 강하다 할지어다. 여러분은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병원의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 전쟁의 역할 때는 배틀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는 여러분 부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불렀냐면 그냥 평범하게 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여러분 강한 군대로 여러분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엄마들 강해져야 돼요. 아버지들 강해지셔야 돼요. 사역자들 강해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은 강해요. 강합니다. 여러분 강한 군대로 더 강력하게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강하셨어요. 약해 보였지만 예수님의 투 캐릭터 어린 양이셨지만 그분은 유다의 사자이죠. 강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다 하셔서 마지막입니다. 반복하면 강해.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강해져요? 반복하면 강해져요. 여러분 영적으로 강해지고 싶습니까? 그럼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강해져요? 근육도 어떻게 만들어져요? 계속해서 팔 근육 몸으로만 제가 저 사람 팔 근육이 막 엄청나네 생각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팔 운동을 계속 반복해야 근육의 모양이 만들어지지. 계속 하는 거야. 기도도 계속 하는 거야. Constantly in prayer.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강해집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강한 자를 결박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오늘 떠오르는 키워드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이거를 붙잡겠습니다. 결박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키퍼슨들로 써주시도록 열쇠를 가진 신 하늘의 열쇠 어떻게 묶을 수 있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네가 묶으면 내가 하늘에서 묶으리라. 네가 풀면 하늘에서 내가 풀리라. 기도하면 묶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결박시킬 수 전면전이 아닙니다. 먼저 결박해라.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